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인사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아마 여러 단어들, 여러 추억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새벽송, 또 선물, 세례, 성탄절 카드, 성탄절 발표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추억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그때는 너무나도 많은 추위가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너무나도 따뜻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설레임, 그리고 그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가졌던 연말에 대한 애틋함이라든지 새해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보니까 새해에는 얼마나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새해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도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가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생기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새벽송을 했습니다.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송을 하는데, 이제 24일 저녁 때쯤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레크레이션도 하다가 이제 12시가 될 때까지, 땡 종이 쳐질 때까지 열심히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25일이 되면 이제는 짧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송을 하러 출발을 합니다. 가서 뭐 합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을 부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기쁘다고 좋으셨네를 막 박수치면서 부르면 이제 그때서야 눈을 비비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물을 주시고, 또 그 선물을 가져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했었던 그러한 추억들이 최근까지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1년 중 가장 이 날이 즐겁고 기다려졌었던 날로 저는 추억하고 있습니다. 기쁜 날, 그리고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축소되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이번 성탄절을 더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성탄절에 해왔던 수많은 행사들, 또 수많은 사역들을 이제 잠시 쉬게 되잖아요. 우리가 즐기던 또 세상 속에서의 그 성탄절 문화들을 내려놓고 진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하지 못해서, 또 연말에 모임을 갖지 못해서, 연말 파티, 재미있는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고민하고 회복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하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상황,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헤롯은 로마가 이제 유대를 다스릴 때에 이 유대를 다스리라고 맡겨준 분봉왕입니다. 근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할, 나눌 분의 봉할 봉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여러 개로 쪼개어서 각 구역별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군주인 거죠, 군주. 그러니까 말로만 왕이라고 불리는 거지 실은 가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왕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세웠고 로마 황제가 시키는 일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해야만 하는 꼭두각시 왕입니다. 근데 헤롯 스스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를 원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 왕권을 오랫동안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기심 그리고 명예욕에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아들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명령하셨던 것처럼 어린 남자 아기들까지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확장을 하고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실은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물들이 확장되면 자신의 권위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건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걷어야 했고 또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든 일, 고통의 일, 또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이 시기는 짧게 요약해 보자면 헤롯이라는 가짜 왕이 그 땅을 다스리던 시기였고 그 가짜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헤롯이 지배하던, 헤롯이 통치하던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짜 왕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 가짜 왕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학업, 직장, 또 시험, 유흥, 쾌락, 물질, 권력, 사람, 또 자기 자신 이러한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는, 자신이 왕으로 삼았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요, 돈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나의 삶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가 왕으로 삼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돈 때문에요 힘들어합니다. 권력을 어떻습니까? 권력을 왕으로 삼으면 화려하게 화려하게 대통령까지 지낸 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대통령까지 지낸 분들도 그 권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가짜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가짜 왕으로 인해 고통받던 유대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사회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을 보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했던 말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했던 말, 이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이라고 하는 가짜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동방 박사들은요, 억압받고 고통받는 가짜 왕으로 인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을 찾고 진정한 왕을 갈망하는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주인으로 삼는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그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우리들을 삶 가운데에 꼭 필요한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예수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찾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느 회사를 가야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돈을 벌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될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예수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도요, 12월 25일 이때만 이 질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를 삶 가운데 고백하고 담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질문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왕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순간 문득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의 별을 발견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오늘 성경에 보면 문득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인지한 겁니다. 그 별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들을 이제 발걸음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문득 발견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별은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주간 이 강림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시죠.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심지어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한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이름, 소유해야 될 그 이름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눈으로 그냥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안에 계시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희망의 빛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라고 할지라도 이 동방 박사들이 문득 그 별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을 문득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모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모증후군. 이 말을 아마 젊은이들은 알 텐데 조모증후군이라는 말, 또 조모족이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 말을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할머니 증후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조모중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이제 단어들의 앞자를 따서 조모라고 이제 쓰이는 겁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참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뭐가 유행하고 뭐가 인기 있고 이런 것들요, 열심히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맞춰가는 것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들을 합니다. SNS 활동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과 그것을 통해 소통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것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러한 삶이 계속 진행되어지다 보면 오히려 그 삶 가운데 피곤함이 생기게 됩니다. 피로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과 오히려 만나지 못하도록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 것이 가뜩이나 피곤함으로 나에게 찾아오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까지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는 혼자 지내겠다, 나 혼자만의 삶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조모족이라고 합니다. 조이 오브 미싱 아웃입니다. 그 앞에 자들을 따서 조모족이라고 말해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집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는 집이 잠만 자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집 안에 어떤 사람들, 젊은이들은 뭐 헬스장도 꾸며놓기도 하고 또 각종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요즘의 시대다 보니까 그 돈들을 이제 집에 투자해서 새로운 가구도 드리고 가전제품도 드리고 안락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즐길래,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삶에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를 선택하고 그것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조모족입니다. 근데 물론요, 혼자 하면 편합니다. 저도요, 가족들 함께 다 챙기고 다니는 것보단 혼자 다니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사람들 비율을 맞출 필요도 없고 혼자 하는 게 즐겁고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하는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그 외로움의 삶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요, 또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고립감. 나 혼자만 해서, 나 혼자밖에 없네. 고립감에 빠집니다. 또 고립감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감정이 지속되어지면 이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한 외로움, 고립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찾아오면요, 자신의 삶이 이제 병도 얻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밥 한 끼 먹어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삶은요, 살만합니다. 어차피 내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내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지고 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힘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함께 해주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함께 걸어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삶도 한번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려움, 고통의 순간들이 제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뭐 위대한 목사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뭐 엄청난 물질을 부어줄게, 그러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약속들이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약속,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견디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 나와 밥 한 끼를 먹어줄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탄절은요, 그러한 분이 우리들에게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3절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요, 헤롯 왕은 반응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듣고 반응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헤롯 왕의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은 잔뜩 겁이 났고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롯이요, 잔뜩 겁이 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잔뜩 겁이 났대요. 유대인들은요, 세상인 헤롯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헤롯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세상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또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뉴스 앞에 댓글 하나하나에, 기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소식에, 세상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을 가졌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에서의 질문,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기억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유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